오늘 저는 잠언 20장 21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면 부귀와 공명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까 고민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리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들이 하는 습관을 따라하고 가난해지는 습관이나 게으른 생각을 버리고 좀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법에 관한 많은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가난하게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려온 기복신앙은 종교활동을 통해 부귀와 공명과 장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 진정한 복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복은 3000번 절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8번의 고행을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변화될 때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게 되면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고 해서 다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물으시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도 함께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혜롭게 산 솔로몬일지라도 말년에 많은 왕비와 후궁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하며 타락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지혜와 복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다되어 서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면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고 해서 다 복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잠언 20장을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성도에게 주시는 지혜와 복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 복된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잠언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속히 잡은 산업이란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재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돈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쉽게 돈을 번 적이 있습니까? 쉽게 돈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땀 흘리지 않았는데 돈이 막 들었습니까? 사람 중에는 우연히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쉽게 일확천금을 얻었다고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야, 어떻게 40억짜리 로또를 당첨됐을까 하면서 야,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허랑방탕하고요. 그 돈을 사용하거나 나중에 가정이 깨어지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땀 흘리지 않은 사람은 쉽게 사그라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마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속히 잡은 사람은 노력 없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상속 재산입니다. 잠언 말씀에는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서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이 기업을 일으키려면 많은 노력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보면 70% 정도는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을 상속받게 되면 그 재산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노하우까지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 짓고 헤엄치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해도 그 재산이 3대가 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거꾸로 말한다고 하면 부자는 3대를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할아버지가 일궈놓은 땅이 몇만 평이 된다고 해도 그 자식의 손자까지 가면 모든 땅을 다 팔아먹고 남은 재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히 잡은 산업은 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자의 귀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상속재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쉽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옆에서요 열심히 일하고 그 땅을 일구고 열심히 노력한 다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땅을 상속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잣집 아들이라고 해서 놀고 먹고요 귀한 자식 대접받고 고생을 벌이면 아무리 큰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해도 그 재산은 속히 허물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 아들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 성실하게 나아가면 산업을 일으키는 복된 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악을 행하고 밖에 나가서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 돈을 벌어 왔는데 집에다 하나도 안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을 행한다고요 자신이 직접 재판관이 되어 벌을 내리면 악을 갚은 열매를 자신이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악을 스스로 갚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갚지 말고 위로운 재판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치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남편이라도 악조 같은 아내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요 그렇게 마음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분의 위로하심을 간구하는 자마다 그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3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남을 속이는 저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자 저울이 나와서 그 무게를 달 때 0점을 조정하거나 무거운 바구니를 그 물건 밑에다 이렇게 딱 깔아놓고요 다는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인다고 합니다. 이를 일명이요 저울치기라고 합니다. 뭐 새우를 산다거나 아니면 조개를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저울에다 달죠. 근데 그 저울에 달 때 뭐를 받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구니를 다 놓는 거 무거운 바구니. 그러면요 이것을 저울치기라고 해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신종 저울치기 수법이 나와서요 사람들이 흠쩍같이 속는다고 합니다. 손으로 잠깐 누르고 있다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무게를 속인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이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속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를 미워하면 어찌해서요? 어떻게 해서요?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저울치기를 한다고 해서 나도 다른 사람 다 저울치기 하는데 우리 집만 저울치기 안 한다. 이거 안 되겠어. 나도 저울치기 해야지. 다른 사람 다 하잖아. 그렇게 하면서 정당화 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악한 풍습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라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자기 길을 가고 싶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의 왕자로 40년 동안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모든 지식들을 다 섭렵했죠. 그런데 한순간에 어떻게? 한순간에 실수로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목동 신세가 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누구 양이에요?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과 대화하지 못했던지요. 말까지 온들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힘이 다 빠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누굴 만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인생 가운데 자잘하고 이제 쓸모없는 인생처럼 생각되어질 때, 야,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나 쓰시겠어? 그럴 때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거예요. 물에 빠질 때 언제 건져줘야 돼요? 막 힘이 막 넘쳐나가지고 허우적거릴 때 건져주면요, 건져주는 사람도 같이 죽어요. 언제 건져줘야 돼요? 힘이 다 빠졌을 때요, 머리를 딱 붙잡고 아니면 어깨를 딱 붙잡고 뒤에서 잡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언제 하나님께서 쓰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마음을 내려놓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복된 사람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20장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터치되느니라.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과 돈을 말합니다. 헌금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여 소원한 것은 물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교헌금으로 드려진 것은 뭐에 써야 되는 거예요? 선교헌금에 써야 돼요. 건축헌금에 쓰여진 건 어떻게 써야 돼요? 건축에 써야죠. 목적이 있는 것은 목적이 있는 데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해서 소원하는 것은 물릴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였는데 밥 판 것 중에서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숨긴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다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은요, 신중해야 돼요. 갑작스럽게 충동적인 마음으로 막 은혜 받았다고 엉엉 울면서 갑자기 하나님 저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소원하면 어떻게 돼요? 갚아야 돼요.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꼭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어요. 나는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갚겠습니다 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요, 그 소원은 무효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물을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에 좋은 것이 있어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있으면요, 바리새인들은요, 고르반이라고 해서요, 부모에게 할 도리마저도요, 그것을 저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책망하셨어요. 부모님께 드릴 건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을 중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잠언 20장 26절에 지혜로운 악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고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는 건 뭡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면요, 그가 보았을 때요,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야, 경제가 중요해. 나라에서 경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지도자가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우선 백성들,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해줘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선거의 승패가 뭐에 달려있다고 해요? 경제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지도자가 잘하고 못하고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데는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는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요,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경제 문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릴 만큼 얻어갈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왕은요, 악인들을 키지라는 거예요. 키지. 나라의 부정죄가 없게 하고 악한 자를 타작마당에 모아서 키지라고 바퀴에 불리는 거예요. 바퀴 아래다 놓고야 막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악한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면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전세 사기를 좀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온 평생을 바쳐가지고 막 거기다가 전세금을 넣었는데 그걸 홀딱 까먹었어. 사기를 쳤어. 어떻게 해야 돼요? 키지게 해야죠. 아래다 놓고 바퀴를 막 불려야 돼요. 가을에요, 참깨나 들깨를 타작할 때요, 새로 된 도리깨지를 두드리면요, 그것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참깨가 떨어지고요, 들깨가 떨어져요. 그 도리깨라고 하는데 도리깨지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쇠 같은 거 이렇게 뭉치가 있고요. 이거를 막 돌리면서 막 그 참깨나 들깨를 막 매질하거든요. 이처럼 악인들을 타작하라고 왕에게 통치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요, 에후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도리깨질을 했습니다. 근데 에후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왕에 오른 다음에 또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도리깨질을 잘했다고요, 그 통치권이 몇 대에 갔습니까? 4대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검찬 출신의 대통령을요, 나라의 지도자로 삼으신 데는요, 뭐를 잘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 도리깨질을 잘하라. 도리깨질을 잘하라. 도리깨질만 잘해도 된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도리깨질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을 투드리는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도리깨질 하나만 잘해도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린이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정치인이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청렴하게 해야 되고, 첫 번째는 청렴하게 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도리깨질을 잘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도리깨질 잘하고.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요,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물론자들은 사람을 육체로만 봅니다. 물질로만 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동물과도 같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원숭이와도 같아.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쉽게 죽여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 지으셨어. 사람은 다 평등해. 사람은 다 자유해야 돼. 자유의지가 있어.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성도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감찰을 받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욥처럼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결국은요,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오고 막 고통이 와도요, 결국은 복 받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성도는 복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복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보다는요, 부자에게 더 큰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백성들보다는요, 지도자에게 더 큰 의무가 있어요. 복은 받았으나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심령을 감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진정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복된 사람은 그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잠언 20장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세상에 포악한 독재자는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요. 지금 1년이 넘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의 푸틴이요. 갑자기 건강 이상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전쟁의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스탈린이 한국 전쟁의 뒤를 조정했다고요. 엘친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스탈린이요 동유럽을요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한국 전쟁에 참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요? 한국 전쟁에 정신이 다 쏠려 있으니까요. 이 동유럽 공산화시킨 데는요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마오쩌둥은요 스탈린에게요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계속 말했다고 해요. 야 우리 전쟁 이제 그만하자. 우리 죽겠어 지금. 누가 전쟁하고 있어요? 스탈린 전쟁이에요? 마오쩌둥이 막 그냥 중국 그 인민군들을 막 데려다가 막 전쟁하잖아요.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싶죠. 근데 야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언제 끝났어요?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재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그러나 인자와 진리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스스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함으로 왕권이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요 힘에 있습니다. 젊은 자는요 지치지 않습니다. 젊은 패기로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고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용기와 힘이 있어요. 배고파도요 막 화가가 막 미술 그리다니 젊은 사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배고프면 안 되세요? 배고프면요 하루도 못 견뎌요.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하루 막 굶어도 이틀 굶어도요. 야 내가 예술을 저기 막 미술을 그리겠다, 그림을 그리겠다 하면요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패기는 사라지고 세상이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이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노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인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백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머리가 휘어집니다. 세상에 백발은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특별히 서양에서는요 백발은 노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해줘요. 아 이분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식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는 분이라고 존경해줍니다. 백발이 된다는 것은 노인이기 때문에 지식이 넘치고 지혜가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을 그 지식과 지혜로 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대부분요 청년이 있어요. 공무원은 몇 세? 60세가 넘어가면 되면 돼요. 뭐 선생님들도 63세 정도 되면 이제 은퇴해요. 그런데요 미리 은퇴하세요. 요즘 교감 선생님도 뭐 60이 안 되는데 막 명예퇴직하고 막 그런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대기업이라도요 50세가 되면 퇴직해요. 명예퇴직해요. 그런데요 은행권은 50세가 아니라 40세만 되어도 퇴직해야 돼요. 그런데요 AI와 로봇이 대체되는 시대는요 그 정년이 더욱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나요. 50에 은퇴했는데 100살까지 산다면 50년 동안 뭐 먹고 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잠언의 말씀대로 늙은 자의 아름다움 백발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죽을 때가 가까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공부해야 돼요. 무슨 공부요? 성경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자기가 말 계속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습관이 언제 길러져요? 어릴 때 길러져요. 어릴 때 공부하는 습관이 평생 가요. 그런데 지금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서요 평생 가게 되면요 평생 굶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은요 정년이 없어요. 성경의 주의 종은요
정년이 없어. 사도 중에서 베드로가 정년이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정년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정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쉽니까? 하나님 저 쉬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하나님 꼭 쉬겠지만 쉬면요 천국에 가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뭡니까? 나그네. 주님 맡겨주는 사명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거죠. 잠언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사람 가운데 악한 생각은 어떻게 없습니까? 악한 생각이 어떻게 없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30절에 보니까요. 매를 맞아야 없어진다고. 아직까지 중동지역에는 태형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태형 치면 난리 날 거예요. 가늠한 사람이 잡혀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아니고 저기 중동 지방에 있었냐? 예, 태형을 가해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태형을 받고 나면요, 간음에 대한 생각이 싹 없어진다고요. 엉덩이를 그렇게 맞고 나면 간음에 막 100대 맞고 나면요, 그 생각이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도 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매를 들지 않고 그 악한 생각과 나쁜 습관을 고친다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못하는 것도 뭡니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식이 잘못되어 버린 자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매를 들어서라도 그 길을 돌이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요 평생 공부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냥 열심히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주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배고프고 뼈가 빠지게 일해도요 돈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마약이 점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운전 중에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문화가 있어요. 또 며칠 후가 되면요, 예, 뭐 무슨 축제가 있대요. 그래갖고 작년에 그렇게 막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 또 모이겠다고 합니다. 몇만 명이. 그것도 뭐 몇천 명이 아니고요, 한 7만 명 이상이 또 모인대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그러한 것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로 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간구하는 것은 그가 세상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복 받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복 받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그 다음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복 받고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천국 못 가요. 복 받고요, 그 다음 잘해야 돼요. 그 의무는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은 심령을 감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또한 복된 사람은 그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른 성도에부터 어린아이까지 세상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악한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습관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습관 들여서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지혜 위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사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